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수요 기독 동아리 모임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메시지는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 또 조직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중요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경청입니다. 경청을 통한 인간관계의 새로움을 경험하기. 이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아주 인상 깊었던 그러한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두레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진우 목사님의 간증이었는데요. 김 목사님이 그 옛날 청계천의 활빈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어느 날 집을 나서는데 한 중년 남자가 목사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정말 잠시 이야기하는 줄 알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과거 일제시대 만주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8.15 광복, 6.25 전쟁, 5.16 혁명 끝없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서 오늘은 잠시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마쳤는데 시간을 보니까 무려 5시간 10분 동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5시간 10분 이것이 잠시였으니까 야, 앞으로 이거 제대로 이야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 중년 남자는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나중에 집사 지분까지 받을 정도로 신앙이 자라나더라. 그 목사님은 다른 거 없었대요. 그냥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던 경청하는 자세 한 가지만 했는데 그 영혼이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또 말씀하기를 김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던 제 1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 누구도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을 열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 경청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스티븐 코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5번째의 습관은 경청한 후에 대답하라 라는 말입니다. 경청하는 습관은 인생의 성공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경청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줌으로써 사람과의 관계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나 다른 언어를 배울 때에 제일 먼저 우리는 읽고 쓰고 해석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일명 문법을 배웁니다. 사실 그러나 순서적으로 볼 때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읽고 쓰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자꾸 듣다 보면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된다라는 거죠. 듣다 보면 말문이 열리고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듣다 보면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그 격언에 한 가지 좀 더하자면 침묵은 다이아몬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가운데 듣기를 잘해서 범하는 실수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실수는 말하기를 먼저 해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의사는요, 질병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기 전에 진찰을 먼저 합니다.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을 내린다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은 바른 말로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듣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도요, 들어주는 사람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할 때 부부관계의 갈등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주지 않고 부모로서 할 말만 하는 그러한 부모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직장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상사나 동료나 심지어 부하 직원의 말이라도 우선 잘 들어주어야 업무 수행에 실수를 막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마음을 얻지를 못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주도하는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귀를 닫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야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제대로 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시작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그 후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듣는 것이 습관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듣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이것을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청은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만 늘어나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다 보면은 금방 자기가 가로채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조금 더 자기가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욕구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말해버리면요, 듣는데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그렇게 꾸준히 노력해야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듣게 되는 좋은 습관을 익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바로 이 듣는 습관은 가장 중요한 대인관계 시작이 되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듣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듣느냐가 또한 중요합니다. 듣는 척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입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보다는 듣는 척하는 것이 나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듣는 척하는 것은 거짓된 반응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듣기는 듣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라 듣는 사람은 정작 들어야 할 부분은 빼놓고요, 듣지 않아도 될 부분만 듣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답답하고 이것은 온전한 경청이 될 수 없고 관계도 진전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듣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요, 그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말만이 아닌 감정 언어도 전달될 수 있고 상대방의 속 깊은 의중, 속 깊은 마음의 뜻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경청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청들은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듣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 공감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것이죠.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내 마음의 뜻으로 이해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청은요, 듣는 사람들이 금방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주면 대답을 듣기 전에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멋진 대답을 해주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욥은 자기 친구들이 자기 말을 듣기는 했지만은 정말 공감하고 경청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번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로한다고 했지만 공감해주지 않으면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번뇌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자주 이제 관계 속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정확한 해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라, 해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경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공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감은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어떠한 마음을 느꼈을지 그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어떤 그러한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섣부른 해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마음 깊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적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땅까지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이러한 성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느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이런 공감적인 자세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대화,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촉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들을 때도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관이 없으면 귀가 얇아서 듣는 것에 따라서 이리저리 잘못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먼저 주도적이 되고 목표를 가지고 살며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진 후에 이런 경청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요,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영역에서도 성공을 위해서는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듣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경청의 달인이셨고 공감의 달인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런 참 좋은 공감자, 좋은 경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주님의 모습이 내 가운데 임하도록, 내가 그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세, 이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경청과 공감을 통해서 점점 넓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